사무엘상 16장 20절 이하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사울에게 보내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이새에게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라는 말을 전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자마자 신하 중 한 사람이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했던 말이 과연 사실이었구나 라고 사울이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그렇게 좋게 여기던 사울의 마음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18장 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했던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가 그를 심히 불쾌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불쾌함은 단순한 시기나 인간적인 질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얼마 전에 사무엘로부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라는 그런 불길하기 짝이 없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를 듣는 순간 사무엘에게서부터로 들은 그 불길한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사울에게서 떼어주실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이 다름 아닌 다윗이라는 사실을 그가 직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또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서 이새의 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라고 아들 요나단에게 그가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그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라고 그가 말했다는 것은 요나단 자신도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자기가 아닌 다윗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왕권이라는 문제를 놓고 보면 사울뿐만 아니라 그 아들 요나단에게도 다윗을 죽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죽어야 당연히 자기가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요나단은 한 번도 다윗을 미워하거나 죽이기를 꾀하지 않았습니다. 죽이려 하기는커녕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을 처음 봤던 날부터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자기의 겉옷과 군복과 또 칼과 활과 띠를 그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과 더불어 언약까지 맺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서 요나단이 다윗과 헤어지면서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고 했던 그 맹세는 그때 처음 맺었던 맹세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때에 다윗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한 재확인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다윗과 서로 무슨 교감을 나눌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그날의 말입니다. 골리앗이 쓰러지던 그 순간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과 또 자기 자손들의 생명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 다윗에게 달려 있음을 그는 확신했던 것이죠.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이었지만 반대로 요나단에게 다윗은 오히려 반대로 살아야 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도 살고
자기의 자손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또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고 훗날 왕이 될 왕자라는 신분을 말해주는 자기의 물건들을 다윗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 일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요나단은 일찌감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골리앗이 전장에서 쓰러졌을 때 사울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인이요 또 전신갑주를 입은 채 배틀채 같은 창자루를 든 자가 물매와 돌 5개 외에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양치는 목동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은 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얼마 후에 그 사실이 자기에게는 결코 달가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함께 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요나단에게는 이스라엘을 건지신 구원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이셨지만 사울에게는 불순종한 자기를 버리시고 또 자기를 왕좌에서 내쫓겠다고 사형 선고를 내리셨던 엄위하신 재판장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던 것이죠. 본문이 기록된 사무엘상 18장에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이 대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기와 자기 자손의 살릴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줄 그런 구세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가공할 선고를 자기에게 집행할 두려우면서도 밉고 또 미우면서도 두려운 사형 집행자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들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두려워 떨었었고 그리고 온 유대 땅이 주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던 사람들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니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유대인들, 주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무서운 그 심판이 이제 초일기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은 복음이 아니라 사망 집행일이 이제 멀지 않았다는 그러한 공포의 통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그러했듯이 그들에게도 예수라는 이름은 멸망의 이름이요 망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들에게는 사망의 냄새였던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하나니라고 했던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미워서 죽이려고 안달이 났었지만 우리에게는 그 이름이 생각만 해도 좋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라는 그런 찬송을 부를 만한 사랑스럽고 미쁘시고 또 소망을 주는 이름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분을 보내주시고 그분과 함께 하셨던 두렵고 떨리는 그 공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는 이사야 12장 2절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는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는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대로 원수였던 우리가 감히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늘 기뻐하며 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그분께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심으로써 시험받는 연약한 우리를 때마다 시마다 돕고 계시는데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저 여러분이 영원한 본향에 무사히 들어가 안착하기까지 우리의 잡으신 손을 놓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복되고 또 복된 사람들이 아니면 누구이겠습니까?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끊임없이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복된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자주 많이 상기하고 또 묵상하고 되새기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성도인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누리게 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이 놀라운 특권을 마음껏 충분히 누리시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어제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 마치고 가지고 나오신 여러 기도의 제목들도 놓고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